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골고라 언덕 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금요일에 저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권속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뽑았던 로마 병정들처럼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얻어지는 세속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회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방들이 높이 들려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하나님의 종이라면 왕의 위엄과 또 권세, 전쟁에 능한 능력과 또 솔로몬 같은 지혜와 재물을 겸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귀티가 난다 내지는 기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은연중에 어떤 우리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존귀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좀 존귀한 귀티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습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상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은연중에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떤 영웅에 대한 이미지, 히어로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면 누구나 끄덕일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외모적으로도 풍채도 이렇게 그것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높이 존귀하게 들리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존귀함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외모나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히려 그 말씀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볼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그렇구나 할 것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모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외모는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지 않더라도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완전히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그는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에게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안면을 몰수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말로 하면 지금 어린 세대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면을 몰수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모른 체 한 것 같이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고난주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최고 권력자들, 공회원들, 최고 권력자들 아니에요. 지금의 국회의원 같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연구하고 가르쳤고 또 필사했던 그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지도자 계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몰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채 일주일도 5일 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예수님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서 왕으로 오시기를 그 왕으로 모셨던 그들의 입으로 완전히 몰수를 한 거죠. 안면을 몰수해서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지한 자를 예수님이 무슨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지르셨다면 그나마 100번 양보하겠지만 전혀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그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의 다리까지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가는 길에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할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걸림돌일 뿐이에요. 자기 인생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떠한 말씀은 이것은 아닌데 라고 접어두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자로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환대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잠잠하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5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문 장면, 대제사장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예수님은 그저 잠잠히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런 육체적인 폭력들과 언어적인 폭력들을 잠잠하게 듣고 계시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길은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상처난 길, 고난의 길, 십자가로 죽는 그러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가시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의 죽을 자리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하며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하며 예수님을 판단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남을 구한 자가 자신을 구하지 못하느냐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자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인도함을 받지 않은 양들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풀을 찾아서 절벽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앞에 사자와 이리가 자기를 잡으려고 도사리는 것도 모르고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양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처럼 제 갈 길로 가버린, 이미 제 갈 길로 간 하나님을 떠나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욕망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품에 안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옥조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전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예전처럼 제 길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러한 삶들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청산하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른다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당하셨는가를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심장의 고동 가운데 같이 고동친다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으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인간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섬김 오신 주님을 따라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늘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한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체들을 섬기며 지역사회와 이 땅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피폐해진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이 가장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 가는 가운데 아직도 그 끝을 모르고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이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 가정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하는 결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가운데 일터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 귀한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며 이곳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또한 세우신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고 내일 또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예배 가운데 부활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